예,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창세기에 4명의 족장 가운데 세 번째로 나타나는 야곱. 근데 이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사건이 성경에 몇 차례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바로 우리는 베델 언약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약복강의 기도의 사건이고, 세 번째는 세겜의 사건입니다. 자, 이런 큰 사건들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신앙은 성숙되어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전환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어떤 특정한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왔고 지금의 여러분들을 세우셨을 줄 압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이런 사건들 중에 오늘 이 시간에는 베델의 언약 사건, 베델의 사건을 우리 함께 좀 살피고자 합니다. 자, 오늘 사건들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걸 다 다룰 수 없고 오로지 12월 기도의 달, 기도라고 하는 주제 속의 두 번째 주일에 오늘 야곱의 기도는 언제 이루어졌는지, 야곱의 기도가 어떻게 또 성취되었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이 베델의 언약 사건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 자신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같이 오늘 새롭게 도약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전환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받고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건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형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갈까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합법적인 게 아니라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면서 그는 오늘 축복을 가로채고 그걸 알게 된 에서가 오늘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두 아들을 동시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형 에서의 성품으로 보면 당연히 동생을 죽일 것 같으니 그냥 내비들은 동생은 죽을 것이고 동생 야곱을 죽이면 그 형도 여전히 살기 어려울 것을 알고는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없음을 깨닫고는 동생 야곱을 외가댁으로 피신 보낸 밧단 아람으로 피난 보냅니다. 빨리 가라 짐을 싸주고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떠나가던 중에 베델에서 오늘 경험하게 된 사건이 베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16절 말씀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따라합시다. 잠이 깨어 이르되. 오늘도 잠이 깨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다가도 잠드는 사람이 있고 예배하다가도 잠들고, 예.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가다가도 잠들고요. 어떤 사람은 또 운전을 하다가도 또 잠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잠이 깨어나야 될 때, 잠을 자야 될 때는 푹 자야 되지만 잠이 깨어날 때는 우리 성도들이 다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때 자고 깰 때 깨는 게 이게 복이에요. 이게 또 은혜예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것, 이것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없고요. 잠을 안 자야 되는데 또 잠이 쏟아지는 것, 이것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또 없어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커피를 마셔서 그런지 어쩐지 밤에 잠이 안 와서 막 아주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할 때 그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때 되면 무슨 생각이에요? 그때는 무슨 때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때랍니다. 그러고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되 생각나는 대로 막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그냥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또 재워줘요. 너 이렇게 계속 잠 안 자고 있으면 내일 너 못 사니까 내가 재워주마. 그러고 딱 어느 순간에 잠이 오는지 어느 순간 하나님 잠을 재워줘. 할렐루야. 저만 그러나요?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예요. 예. 저도 뭐 매일 새벽을 하잖아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늦게 잠은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도 이제 밤늦게 이제 잠을 늦게까지 자지 않으려고 일찍 자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딱 어느 시간은 넘지 않으려고 늘 합니다. 그런데 딱 누웠는데 잠이 안 오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뒹굴뒹굴 할 수는 없으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또 알아서 이렇게 채워주세요. 그러면 그리고 또 아침에 또 일어나고. 오늘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근데 이게 잠이 자야 될 때 자는 게 복이고 깰 때 안 자는 게 복인데 이게 예배 시간만 되면 벌써 그냥 설교 시간만 되면 대표 기도하는 시간만 되면 언제 이 혼이 나가버리는지 출장을 싹 가버려가지고 이게 비몽사몽이 돼버리는 이것보다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하고 잠을 자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이때 하나님 잠을 주시는구나 그러고 자는 사람은 없죠. 너무 힘들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오늘 잠이 깨어 이르되 오늘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는 바로 영적으로 잠이 드는 때, 기도할 수 없는 때, 육신의 잠도 문제지만 영적인 잠이 더 큰 문제인데 오늘 영적인 잠에 취해 깨 있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이런 베델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이 깼다고 하는 사실은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잠을 잤다는 거예요. 야곱이 잠을 잡니다. 어디서? 베델에서 잠을 자요. 이것도 베델의 동네에 들어가서 부잣집에서 아주 시설이 좋은 집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 게 아니고요. 들판에서 잠을 자요. 왜? 동네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동네에 들어갔다가는 야곱이 지금 이 베델이라는 동네를 거쳐갔다 소문이 금방 나면 에서의 추적을 피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싹 모르게. 그러니까 그 지역을 지나갔어도 지나간 줄 모르게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잠을 자는데 돌로 베개를 비웠다고 하는 걸 보면 그가 얼마나 그 잠자는 자리가 열악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우리는 돌로 베개를 베고 자진 않죠. 아주 푹신한 쿠션이 있는 베개. 그래 왜 숙면을 취한다고 해서 그런 베개들을 우리가 이제 베고 자는데 야곱은 돌로 베개를 베고 잡니다. 근데 오늘 이 돌로 베개를 베고 자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최초의 노숙자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오늘 남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최초의 노숙자로 사는 이런 아주 전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길거리에 노숙을 합니다. 들판에서 베개를 베고 노숙을 하고 잠을 잡니다. 근데 잠을 잤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오늘 그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으니 하늘나라 천국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는 천국문이 열렸는데 천국문에서 사다리가 쭉 내려와서 땅에 닿았고 그 땅에서부터 닿았던 하늘의 나라에 닿았던 그 천국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왔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도 또 들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곳에서 듣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내 아비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제가 듣고 오늘 이 16절에서 이제 잠이 깨는 거예요. 벌떡 깨어나니까 이게 생신가 꿈인가 하고 깨어나 보니까 이제 꿈이었죠. 깨어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첫 번째 고백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요.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요. 아주 믿음의 아주 정통적인 가문이요. 진짜 믿음의 뼈대 있는 가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뭐라고 얘기해? 내가 몰랐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거야. 늘 듣고 살았고 듣고 자랐는데 오늘 듣고 자랐음에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듣는다고만 해서 이게 다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고만 해서 이게 다 믿음이 또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오늘 받았지만 오늘 그게 믿음이 안 된 거예요. 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거예요. 다 알 수 있다면. 근데 다 모른다? 그럼 나쁜 거냐? 아니요. 몰라도 또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에게 알려주어야 될 것은 알려주고 알지 못해야 될 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알려주시 않으시면 그것도 은혜야. 할렐루야. 예.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기도하러 갔다가 내려왔는데 가서 기도하면서 그 산에 잣나무 숲에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잣나무 숲을 걸으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잣나무가 한 30m씩 이렇게 올라갔더라고. 그게 너무 공기도 좋고. 그래서 거기서 걸으며 기도하는 막 기도하면서 이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한 10여 명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었는데, 그래서 기도 제목도 하고요. 교회도 하고, 나라와 민족도 위해 기도하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게 기도하다, 기도를 쭉 하는데, 하나님, 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들도 이제 하죠. 늘상 하던 기도대로.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안다고 해서 내가 다 알려준다고 해서 너한테 복이 되는 줄 아냐?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가만히 기도하면서 거기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다 안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만약에 내일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를 오늘 안다면, 미리 안다면 오늘 하루 그냥 다 꽝 치는 거예요. 그 걱정 때문에 오늘 하루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것도 은혜고 알려주지 않으면 그것도 은혜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얘기해 주셔도 그 감사하고 또 말씀 안 하셔도 또 감사가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 길을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자, 오늘 그게 저에게만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면 할렐루야, 아멘. 안 가르쳐 주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알려주어서 좋은 게 있으면 알려주고, 알려주어서 별로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알려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것도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것. 오늘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큰 문제죠. 왜? 하나님은 언제 어느 곳에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하늘을 날아서 하늘 끝까지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바다 물속 끝까지 내려가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 하나님을 그래서 피할 수 없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무소부재예요. 안 계신 데가 없어요. 어느 곳에나 다 계시죠. 자,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하는 예배당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생활하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이 출근해서 일하는 사무실 현장의 일터에도 하나님 그곳에 계시고, 여러분이 운전하거나 걸어가는 길거리에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몰랐대?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여기만 계시는 줄 알아요. 성전에만 계시는 줄. 여기서 하는 얘기만 들으시는 줄 알아. 여기서 하는 것만 보시는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고 어느 곳에서 하는 말 하나님 다 듣고 아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모르던 것을 알게 되고 믿지 못하던 걸 믿게 되는 이런 은총의 시간이 바로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야곱이 왜 이런 고백이 나와요? 몰랐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된 왜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만나고 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듣고 또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해요. 오늘 야곱은 모태신자보다 모모태신자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또 그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말도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야곱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한국교회의 위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식으로는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많이 배우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에 대한 얘기하면 모르는 게 없어요. 설교, 안 들어본 설교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니까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갔다가 이제 중학교 갈 때 떨어지고, 고등학교 갈 때 떨어지고, 대학교 갈 때 떨어지고, 군대 갈 때 오면 떨어지고, 시집 가면 떨어지고, 애 낳으면 떨어지고, 직장 가면 떨어지고, 또 승진하면 떨어지고. 아멘도 안 해. 계속 할까요, 그냥?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거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지식으로만 아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오늘 이 자리에도 혹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진가민가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야곱처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꼭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가는 길을 우리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굳게 믿겠다고 소원합니다.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지금 들으신다는 걸 믿으니까 뭐예요? 기도가 되는 거야.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나, 하나님 아시기나, 이런 사람은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가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고 삿대질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무슨 서원을 해요? 조건부 서원을 합니다. 자, 오늘 그냥 서원하며 기도하는 게 더 좋지만 오늘 야곱은 그 정도의 믿음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렇게 해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부 서원을 하죠. 그게 20절로 22절에 있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서 지키시고 먹을 떡,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게 뭐 조건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기름 부어서 세운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소득 가운데 모든 것 반드시 10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조건부 소원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내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리라 약속하죠. 이는 야곱에게만 한 약속이 아닙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욥의 가는 길도 하나님이 아셨고 오늘 야곱의 가는 길도 하나님이 아세요. 오늘 욥의 길을 아시고 야곱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가는 길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께서 아세요. 근데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그래? 내가 그 길을 함께 가주겠다. 이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언제? 항상. 어떻게?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혼자 가는 것 같아도 혼자 두질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해서 함께 가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홀로 가는 줄 알았어요. 2천리나 되는 길, 약 800km나 된 큰 길이에요. 오늘날에는 KTX 딱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탁 가면 뭐 금방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부 걸어서 가는 길이에요. 하루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최소한 2달 정도는 걸려야 가는 길이에요. 자, 이렇게 먼 길을 가는데 홀로 두질 않고 누가? 하나님이 함께 가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일생을 70, 80, 또 100세를 사는 길을 갈지라도 우리 홀로 가면 힘들어도 주님이 어떻게? 함께. 주님이 함께 가심을 믿고 주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가는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힘드니까, 혼자 가는 게 힘드니까, 혼자 가면 뭐예요? 말할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같이 가면. 그래서
속담 가운데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예, 빨리 가려면 주변에 아무도 없어 막 후다닥 뛰어가는 게 빨라. 그런데 먼 길을 갈 때는 혼자 가면 고독하고 외로워서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함께 말할 수 있는 사람, 동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일생을 누가? 주님이 동행해 주시며 또 그 약속을 하셨으니 오늘도 주님과 꼭 동행하며 가는데 그냥 주님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부는 부부싸움하고 나면 말을 안 하잖아. 가더라도 어떻게 가요? 떨어져 가. 한 사람은 앞에 가고 한 사람은 뒤에 가고. 같이 가더라도 이게 같이 살을 안 붙대고 가. 떨어져 가. 예. 붙으려고 그러면 제발 떨어져! 왜? 가까이 오는 게 싫은 거예요. 예. 좀 웃는 분 보니까 좀 경험이 있는 것 같아. 예.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죠. 예. 근데 주님과 함께 가는데도 주님하고 평생 한마디도 안 하고 가네? 이런 신자들이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럼 뭘 하고 가야 돼?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기도를 뭐라고 표현해요? 대화식 기도라는 얘기로 표현합니다. 주님과 하고 있을 때는 주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옆에 계시는데 그렇게 할 거 없어. 주님, 오늘 제가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침을 먹는데 아침에 소화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 주님, 내가 좀 속이 불편하거든요. 주님,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그 같이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유, 제가 발이 아프네요. 모래알이 하나 들어가 봤나 봐요. 이걸 좀 털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 옆에 있으니까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그렇게 얘기하며 가는 거예요. 이거는 오래된 신자도 할 수 있지만 교회에 나온 새 신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말만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걱정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말해도 알아들었기는 하나? 우리 말로? 천만의 말이요. 제가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요. 그 나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동일한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일본 가니까 일본 사람의 말도 일본 말로 하잖아. 그런데도 그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고 필리핀에 가니까 영어로 해도 알아들었고 따갈록으로 해놓은 것도 알아듣고 그냥 뭐 가는 데마다 다 자기네 나라 말로 하는데도 다 알아듣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해서 못 알아듣는 주님이 아니에요. 다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홀로 가지 말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얘기하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야곱에 가는 길이 뭐예요? 평탄했고 갈 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이후로는 그냥 단숨에 오늘 그 바단 아람으로 간 곳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딱 한 구절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아주 순식간에 간 게 아니에요. 축지법을 써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단숨에 그냥 해서 그냥 금방 한 걸음 뛰어났더니 금방 옮겨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길. 그 길이 복된 길임을 믿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니까 뭐가 됐어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돌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전이 되겠다고 하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뭐요? 이건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이 없이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고 예배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헌신하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기름은 야곱에게 볼 때 주변에서 어디 가서 사온 게 또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에게 짐을 싸줄 때 틀림없이 싸준 것 같아. 너 갈 때 물을 마셔라. 그리고 가죽 부대에 물도 넣어줬을 것이고 가다 배고프면 먹으면서 가라. 떡도 써줬을 것이고 근데 오늘 기름을 부은 걸 보니까 기름도 싸준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지만 오늘 소중한 걸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기다 부은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것 누가 강요해서 된 건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그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야. 이게 주님을 만난 자의 주시는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자기가 천국에 가면 자기의 자리가 어디일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천국 가면 제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랍비 시몬의 자리를 가르쳐 주는데 자기가 앉는 자리를 보니까 백정 옆자리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유명하고 존경받는 랍비인데, 아니, 내가 천국에 왔는데 그냥 그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이 그 말하는 그 백정 옆에가 내 자리라니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그 백정이 누군가, 그 보니까 그 백정을 알게 돼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도하고 나서 그 백정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를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한 대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당신은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가 얘기하는, 저는요 배운 것도 별로 없었고 죄 많은 사람이라서 성경도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백정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버는 걸 가지고 이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고기도 사다 주고 또한 돕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 랍비 시몬이 그 정도 가지고는 천국에서 자기 옆자리에 앉을 정도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혹시 뭐 또 다른 일 한 적이 있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옛날에 제가 백정하기 전에 과거 세무원으로 있을 때 항구에 배가 한 대 하나 들어왔는데 그 항구에 배가 들어와서 이제 세금을 받고 그러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선장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주 귀중한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당신이 사겠냐고. 그래서 물어서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면 내가 뭔지 보고 생각해 보겠다.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돈을 내기 전에는 절대로 이건 보여줄 수 없습니다. 너무 귀해서 못 보여준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에 주면 팔 거냐? 그랬더니 1만 양을 주면 팔겠다. 그러더니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물건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절대로 내가 돈을 받기 전에는 물건을 못 보여준다.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귀한 거냐. 그랬더니 그럼 1만 양 주겠다고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1만 양 가지고는 안 되겠다. 2만 양을 내라.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그것도 안 된다. 3만 양 내라. 3만 양 내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 그 얼마나? 4만 양은 내야 된다. 그 4만 양을 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를 데리고 배 밑 창고로 내려가서 보여주는데 거기에 유대인 포로가 200명이 있는 거예요. 노예로 갖다 팔라고 포로로 잡아간 200명. 그래서 그거를 그 200명의 포로를 4만 양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 그걸 데리고 와서 보니까 그 못 먹고 못 입고 막 병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돌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짝을 지어줘서 결혼하게 시켜주고요. 또 건강해진 사람은 자기 집으로 가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아봐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200명의 포로 가운데 아주 예쁜 아가씨가 있어서 저 아가씨는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키면 좋겠구나 생각해가지고는 그 아가씨는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그게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인이 이렇게 돈을 주고 우리를 살려주었으니 너무 좋다고. 왜? 이 선장이 만약에 당신이 이 사람들을 안 샀다면 4만 양을 안 샀다면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바닷물에 버려서 물고기 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당신이 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고. 이제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 자기네들을 살려준 은인이에요. 그게 자기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쁜 아가씨가 결혼을 시키려고 하니까. 근데 다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데 한 젊은이만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이 사람이, 랍비가. 자네는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나? 무슨 근심된 일이 있나?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하는 얘기가 그 아가씨가요. 저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상대입니다. 대상입니다. 근데 결혼식 하는 그날 포로로 잡혀오는 바람에 결혼식을 못해서 이렇게 같이 잡혀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그러면 랍비, 그 백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네한테 200냥을 줄 테니까 이 여자를 잊어버릴 수 있겠나? 그랬더니 예, 200냥을 주셔도 저는 잊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은 나의 은인이며 주인입니다. 그 아가씨를 며느리로 삼고자 하신다면 그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는 결혼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그 얘기를 자초지종을 말하자 아들이 그 젊은이에게 이 아가씨를 주는 게 옳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젊은이를 결혼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랍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주님을 만난 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랍비가 그 백정의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당신의 이웃이 되는 게 나는 너무 기쁩니다. 지금은 백정의 옆에 앉아 있는 게 너무 싫었는데 그게 오히려 너무 기쁨이 된다고 얘기했다는 내용이 이 탈무드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웃이 아무개 엄마가 우리 옆에 우리 집에 이웃으로 사는 게 나는 너무 복이야. 아무개 집사님이 우리 앞집에 사는 게 나는 너무 축복이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연말에 특별히 여러분들 때문에 나는 아무개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아무개 보기 싫어서 이사 가야 되겠다고 아니라 아무개 때문에 내가 더 여기에 살고 싶다고 아무개 때문에 내가 더 이웃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연말이 됐으면 더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웃사랑 행복 나눔을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꿈을 이루는 교회 때문에 나 이사 가지 않고 여기 더 있다 가겠어요. 이래야 이게 좋지 않겠어요? 그럼 그 일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베델 사건을 통해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 기도의 예배의 사람이 됩니다. 헌신하며 충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베델 사건은 어느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이에요. 오늘 이런 사건이 언제였습니까? 그게 하늘산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살리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었고요. 갈멜산에서도 아니면 이 성전에서도 하여튼 어디 곳에든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옛날 과거의 사건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 되어서 오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게 됐던 것처럼 이제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한국교회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